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꾼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리키엠 포벨이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살아생전에 고생을 많이 했고 부자였던 사람 죽어서 뭐 오히려 고생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그에게 자선을 미리 베풀었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하느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들 합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좀 다르게 이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라자로를 보내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좀 식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불지옥에서 뜨겁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라자로는 살아생전에 그만한 고생을 받았다. 네가 지금 불지옥에서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죽이고 싶어하는 그 고통을 살아생전에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라자로의 가난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오 푸어보이, 아유 불쌍하고 정말 안 됐고 안타까운 삶인데 안타까운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지옥에서 받는 고통만큼이나 라자로는 살아생전에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라자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아이고
라자로가 겪었던 고통이 그거네라고 느끼는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 가운데서, 여러분 정서 가운데서 그걸 누가 미리 알아줬더라면, 그걸 누가 이해해 줬더라면 훨씬 더 여러분도 많이 부드러워질 테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그 마음과 함께 조금 더 사랑을 나누었을 텐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들을 좀 이해해 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 혼자서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독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제 몸을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그 천주교 신자 아니시고 그리스도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인데 그럴 때는 하느님 아버지를 찾으셔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쓰러질 내 몸과 내 힘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신앙인도 아닌 사람이 그럴 때는 하느님 아버지를 찾으셔야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아버님 계십니까? 계시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하십시오. 아버지한테 털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걸 다 들어주고 남한테 이렇게 흉이 되지 않게 아들을 철저하게 믿어주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라자로가 지상에서 겪고 있는 같은 그 느낌, 다시 말해서 부자가 지옥에서 불 붙는 지옥에서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을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 극복하려고 애쓰는데 그걸 하느님 아버지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었던가. 행복하여라.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제때 열매 맺고 잎이 아니시도록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무리 뜨거운 햇살이 그 나무를 내리쬐어도,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고 물가에 되어 있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내리라. 뜨거운 지옥의 불과도 같은, 그래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리 상태, 그게 바로 라자로가 이 땅에서 겪었던 프로한 삶이었고, 또 부자가 지옥에서 이제서야 깨달았던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삶 다른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초와 아픔과 고통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누군가의 마음에 대해서, 또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대해서 미리 알아주었더라면, 나 혼자서면 극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 아버지께 나의 고초를 설명하고 얘기하고 위로받고 하면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같이 내가 이 뜨거운 고초의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인데, 그게 지금 겪고 있는 사순절의 의미 같습니다.